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믿음의 일꾼으로서 헌신한 부분에 대하여 당부하면서 또 이단 사설을 경계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을 듣는 사람은 2절에 등장하는 충성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일반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교훈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다툼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당장에 집에서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기 일수인 것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말다툼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엄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다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논쟁과 관련된 것을 말하죠.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양극단의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가 여기에서 또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가 이 이원론의 영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양극단의 그러한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이 다 이원론의 기초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금하는 금욕주의가 또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쾌락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과 타락이 절대로 영적인 것의 그 가치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육체적인 방종과 타락을 해도 상관없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개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한 배경에서 쾌락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와 관련된 신학적이고 신앙적 논쟁이 일어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서 침묵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일수록 어때요?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무엇인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하고 교리를 비교하면서 논쟁을 하자고 그렇게 덤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은요, 결국에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된 사람들은요, 싸워서 자기네들이 져봤자
자기네들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괜한 말실수라도 한다든지 말꼬리를 잡히게 되면 거기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러한 이단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뭐라고 가르치죠? 열심히 싸워서 논쟁하여 이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피하라고 그렇게 역대로 모든 목회자들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혹여라도 다칠까봐 그러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들이 공격을 할 때에는요, 나름대로 그냥 얼핏 들었을 때에는 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 싸우다가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신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들과 헛된 논쟁을 벌이거나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꾼이 되라고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나올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이단적인 사상을 연구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행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 교훈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대하여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악성 종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성 종양은 쉽게 말해서 무엇일까요? 네, 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살다가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퍼져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암 수술을 하게 되면요, 당장 암세포가 발견된 부분을 이렇게 또한 절제하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거할 때에 그 암세포만 발견된 데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아주 넓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암세포가 주변에 퍼져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넓게 그 모든 부위들을 다 잘라서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훈이 바로 그런 암세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은 노력과 또 공을 들여야지만 그러한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주장을 하였느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리이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부활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악된 육체를 부활시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부활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육신을 부활시키실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1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참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노예를 이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표하기 위하여서 그 노예의 몸에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불에다 달군 그 쇠에 그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노예의 몸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자신의 소유됨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잘못된 교훈과 이설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인침받은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요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야기들에 관심을 기울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시대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